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면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그의 제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권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인성도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인간이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끼며 경험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는 못합니다. 위로는 할 수 있겠죠. 위로의 말은 잠깐 할 수 있겠죠. 근데 깊이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긴 어렵습니다. 왜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은 할 수 있겠지요. 책을 통해서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이럴 때 이런 고통이 있겠구나. 근데 내가 암을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그 암의 고통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내가 책을 통해서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 암 걸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잠깐의 위로의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 깊이 있는 그 고통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께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장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았죠.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할 때 또한 무화과 열매도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따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죠. 잎이 마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전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나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나의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면 뭐냐? 열매가 없는 거. 열매를 가져라.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열매가 생긴다고 말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열매를 맺는다가 아니고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새벽에 누구는 더 자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는 편하게 누워있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는 자 위에 누가 있다고 해요? 나는 자가 있다고 해요. 나는 자 위에 누가 있다고죠? 붙어 있는 자가 있다고 해요. 나는 자보다 더 앞서는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할까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 매달리면은 주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12년 혈우병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 손끝에 스쳐가기만 한다면, 주님의 옷자락에만 내 손끝에 스쳐가. 그러니까 주님께 막 붙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손끝이 그 옷자락에 붙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나의 어떤 수고,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고 주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께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께 맡기며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거는 안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조금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 이 문제를 좀 풀렸으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좀 도와주면 안 되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쌓이고 쌓이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것이죠.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대답하나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유대인의 대답법이거든요. 어떤 질문이 왔어요. 근데 이 대답을 내가 이거다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도 질문을 던져서 거기서 답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의 언어법이죠. 내가 어떤 답을 이거다 딱 집어주는 게 아니고 다시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서 거기서 답을 찾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네,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의 위에서 하는 거냐. 여러분, 하늘로부터라면은 나도 하늘로부터가 되는 거예요.
사람부터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가면 코걸이고 저기에 가면은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거든요.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잘못 말하면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걸 알거든요. 잘못 말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난감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다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애매한 질문으로 신앙에 혼란을 주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나? 또한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그냥 내버려뒀을까? 애초부터 따먹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애매한 질문들을 하면서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입니까? 예수의 권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쓸데없는 것에 고민하고 무슨 답을 해줘야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들과 말장난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혼란스러운 곳에 빠져서 무엇이 옳은 건가, 무엇이 그른 건가,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권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귀에 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주께 딱 붙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버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주님 헛된 것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 맘대로 안 되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